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 특집이면서 nap양 특집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름 특집으로 말씀드릴 게 무엇이냐면 귀신의 실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 귀신 전문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신이란 무엇인가? 귀신은요, 한마디로 devil, 아니면 evil, 아니면 사탄, Satan, 아니면 뭐 악령, evil ghost, 뭐 악령, 이런 것들이 귀신이지, 즉 선한 영과 반대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선한 영의 반대되는 게 악령, 뭐 악마, 사탄, 마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선한 영에 반대되는 개념이지, 이 귀신이 절대로 죽은 사람의 영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들도 한때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뭐 할머니들, 아줌마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지는 않는다. 귀신은 선한 영의 반대 개념이며, 귀신은 있는가? 있다. 귀신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살아있던 사람이 죽어서 되는 이런 건 절대 아니다. 그냥 귀신이란 존재는 선한 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워낙에 존재한다. 그들이 존재 여부는 성경에도 나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때로는 이제 귀신이 우리가 알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뭐 잠자다가 뭐 꿈을 꾸면서, 아니면 가위에 눌리면서 뭐 그런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무당 같은 뭐 그런 사람들 만나면 뭐 누구의 영과 뭐 접선을 해가지고 아무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는 죽은 사람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누구의 몸속에 들어가고 이런 건 제가 아는 한,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는 한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다만 이 악령들이 이제 똑똑하니까 악령들이 그 모습을 본인이 그냥 제각각 알아서 그냥 만들 수 있는데, 그 모습을 어떤 타겟으로 삼은 사람의 그런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니면 뭐 생전에 뭐 친했었던, 아니면 생전에 안면이 있었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탈바꿈을 해서 거짓으로 가장을 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꿈속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근데 그건 돌아가신 진짜 할머니가 아니라 악한 영인데, 돌아가신 할머니의 할머니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타나서 나한테 말을 해야 더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죽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나타난다. 왜? 그래야 영향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귀신들이 목표는 뭐예요? 그냥 그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고 결국은 지옥으로 이끄는 게 그들의 목표니까. 아무튼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로 뭐 돌아가신 할머니가 귀신이 돼서 날 찾아왔다거나 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그냥
나쁜 사탄의 영이 그냥 나를 홀리려고 모습을 바꿔서 나타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사람은 죽어서 천국 혹은 지옥을 가는가? 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렇잖아요. 성경에 뭐 어떤 부분을 보면 죽었는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뭐 이런, 그리고 뭐 누가 죽었는데 또 지옥에 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기도 하고, 성경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냥 흙이나 먼지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죽자마자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지는 않아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흙이나 먼지로 돌아가는데, 다만 이 세상의 끝이 오면 예수님이 천국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천국 천사들과 함께 이제 나타날 때에 그동안 죽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그러니까 그동안 죽었던 사람 중에 예수를 믿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무덤에서 나온다, 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돼서야 그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은 생전의 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하고, 그때 천국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려진다. 그래서 이제 천국으로 간다 이거고, 이제 그렇지 않고 천국을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나도 생각을 해봤어. 어떤 데는 죽자마자 천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옥으로 가거나 이런 내용이 있고, 어떤 거는 계속 살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천국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고, 이제 이 세상의 끝이 되면 그동안 죽었었던 사람 중에 예수를 믿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그때 눈을 뜨고 일어나서 이제 함께 천국으로 올라간다.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둘 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인데, 그러면 뭐야 도대체? 죽자마자 올라가는 거야? 아니면은 세기 말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그 죽은 영혼이 다시 깨어나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간단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나 시간이 존재하지, 죽은 뒤에 무슨 시간이 존재하겠어. 그런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뭐 이렇게 수면 내시경 뭐 이런 걸 받으려면 마취를 하잖아요. 마취를 하다 보면은 이거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가는데, 마취를 받은 나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눈을 감고 뜨니까 이게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눈을 감고 뜨니까 벌써 2시간이라는 시간이 다 흘러간 거고, 수면 내시경은 다 끝마쳐진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내가 느꼈어. 사람이 죽으면 그때부터 시간이 흐르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눈을 감았는데, 뭐 그 이후로 몇천 년이 흘렀는지 몇만 년이 흐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라는 건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냥 눈을 감았다 떴는데 벌써
예수 믿고 뭐 이랬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있는 거니까 죽자마자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말도 맞고, 세상 끝날에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는 것처럼 이렇게 그제서야 영혼이 다시 눈을 뜨어서 이제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이것도 맞는구나, 이 두 개가 똑같은 말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이해를 했어요. 예, 결국은 세상 끝날에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천국 갈 사람들과 지옥 갈 사람들이 분리되는 건데, 내가 죽은 이후에 몇 천 년이 흐르는지 몇만 년이 흐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기는 죽어 있는 시기이므로 몇 천 년이나 몇만 년이나 아니면 1초나 내가 느끼는 체감은 똑같구나. 그냥 눈 감았다 뜨면은 뭐 천국 아니면 지옥 뭐 이런 거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사람이 이제 그 좀 올바른 이런 쪽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떤 사람들을 사귀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꿈을 거의 안 꾸는데 꿈을 한번 꿨다면 엄청나게 강렬하게 꿉니다. 정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꿈을 꿔요. 그런 거 한 1년에 한 두세 번? 뭐 요 정도 꾸고, 그 이외에는 꿈을 안 꿔. 왜냐하면 저는 엄청 잠을 잘 자는 스타일이라 꿈 자체를 안 꾸고 그냥 항상 숙면을 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뭐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느 날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 악어 있잖아요, 악어. 악어 같이 생긴 애랑 아주 순둥순둥한, 아주 순둥순둥, 폭신폭신, 뭐 이렇게 정말 귀여운 약간 꼬마 곰? 뭐 요런 스타일로, 캐릭터가 요런 스타일로 생긴 애하고, 그러니까 극과 극이잖아요 지금. 악어처럼 생긴 애, 아주 순하게 아주 그냥 그렇게 생긴 애 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애기처럼 자는 거야. 둘이 이렇게 자는 거야. 아주 평화롭게 이제 평화로운 모습으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악어처럼 생긴 애가 눈을 뜨더니, 갑자기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눈을 뜨더니 순식간에 그 순둥순둥한 그 존재를 한 입에 먹어치우는 그걸 봤거든요. 그 꿈에서 깨어나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지금 세상은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얘하고도 잘 지내고 쟤하고도 잘 지내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철저하게 악한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에 두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자고 있을 때는 뭐 악한 사람이 뭐 나도 자고 있고 그도 자고 있을 때는 뭐 악한 사람이 주변에서 같이 자는 거니까, 자고 있을 때는 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멀쩡한데, 그 악함이 발휘되는 순간 선함을 잡아먹는다. 요런 게 깨달아지니까 정말 악한 사람들은 만나면 정말 안 되겠다. 뭐 이런 선함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개념에 사람들은 만나면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뭐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한순간에 악한 그런 존재가 선한 존재를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한테 해코지를 아직 안 한다고 해서 그런 유의 사람들을 내 주위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도 이렇게 뭐 권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내용이 많았냐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고 피할 사람들은 피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하루도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게 해 주시고 내가 피해야 될 사람은 피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뭐 이런 류의 그런 말들,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도 굳이 나에게 피해가 되고 나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권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는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한 5년 전인가 진짜 신기한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체험을 했냐면 아무 생각 없이 빵을 사려고 빵집에 들어갔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빵을 사려고 빵집에 들어갔어요. 참고로 우리 동네는 아니에요. 동네를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빵을 사려고 빵집에 들어갔는데 순간적으로 마치 전기가 흐르듯이 악한 영 같은 게 악함이 순간적으로 무슨 자기장 같기도 하고 전기 같기도 한데 확 느껴지는 거야. 그건 처음이었어, 처음. 그런 게 확 느껴지는 거야. 그게 처음이었다니까. 처음. 그 전에도 그런 경험은 없었고 그 후에도 그런 경험은 없어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의 그런 체험인데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네, 그런 악한 기운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속으로도 이게 무슨 느낌이지? 굉장히 이상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가 나에게 논란 뭐 이런. 근데 내가 그때 엄청나게 대범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봤어요. 이렇게 눈을 들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빵을 사려고 어떤 그 가게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런 악한 기운이 확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도 전인데 와, 그런 경험은 왜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눈을 들어서 그 사람을 봤거든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너무너무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아줌마. 그런데 그렇다고 엄청 착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엄청 싸나워 보이고 이런 느낌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그런 얼굴이었었거든요. 근데 왜 내가 그 가게에 들어섰을 때 그런 쎄함 아니면 강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 느낌이 정말 그때 강렬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또 느꼈죠. 절대로 이상한 이런 쎄함이 느껴지는 뭐 이런 그런 게 느껴지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고 살아가자.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가, 그러면 내가 걸러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절대로 악한 사람은 걸러야 된다. 그러면 이런 선함에 완전히 반대되는 악함은 어떤 것일까?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막 그냥 눈에서 불이 나고 막 그냥 엄청나게 악하게 보이고 그러면은 구별이 될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나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어요. 첫 번째, 말의 모습이 예쁘지 않은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말자. 말하는 모습이 예쁘지 않은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말자.
예를 들면 말을 하는데 항상 짜증이 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항상 짜증 섞인 그런 말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귀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것이 강도가 약하건 강하건 간에 항상 입만 열면 남의 욕 비스름하거나 욕을 하거나 약간 조롱하거나 뭐 이런 류의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칭찬을 하는 법이 없어. 칭찬은 가끔가다 칭찬을 하는데 그게 누구에게 칭찬을 하냐?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한다. 남은 결코 칭찬을 하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뭐 친구라는데도 호시탐탐 나의 뭔가를 노리고 있는 듯한 느낌? 뭐 요런 류의 사람은 기분도 안 좋고 만나봐야 기분도 안 좋고 결국은 나에게 악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절대로 말하는 모습이 선하지 않은 사람, 특히 뒷담화하고 뭐 이런 사람은 절대로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걸 느꼈고, 두 번째, 게으른 사람. 성경에서는 게으름을 악함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예, 게으른 사람. 뭔가를 일을 시켜도 일을 안 하고 게으르고 뭔가 공짜로 뭔가를 받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영적으로라도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악한 사탄의 영에 씌이고 뭐 이런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이죠, 마약. 이게 진짜 사탄의 씌인 최고봉이죠, 마약. 그런데 술, 담배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훨씬 좋죠. 훨씬. 그리고 술, 담배 하는 사람들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게 그거에 의지하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기도를 합니다. 뭐 걱정거리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기도를 하고 기도에 의지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떤 그런 거에 의지하는 거죠. 술, 담배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라고 100% 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악한 사람들은 마약, 술, 담배 이런 걸 하더라.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별로 악해 보이지 않는데 너무 심각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심각할 정도로. 아니 그거보다 더 못 사는 사람도 걱정을 안 하고 사는데 멀쩡하게 사는데도 항상 입만 열면 걱정이야. 입만 열면 너무너무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돈 걱정, 무슨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걱정이 너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영도 건강하지만은 않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러니컬하게도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거는 뭐 암에 걸리고 뭐 지병이 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몸이 그러니까 큰 중병에 걸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유 없이 몸의 컨디션이 항상 안 좋아. 어떻게 365일 안 좋아. 365일 감기를 달고 살고 365일 몸이 안 좋대. 만나기만 하면 너무 몸이 안 좋대.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항상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항상 짜증을 달고 살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뚜렷한 병명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항상 몸의 컨디션도 안 좋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런 영도 건강하지만은 않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짜증내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예. 차라리 화를 내라. 차라리 화를 내는 사람이 차라리 나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가 이러한 것 때문에 나 지금 화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훨씬, 그런 사람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이유 없이 항상 몸이 아프고, 항상 짜증을 내고, 항상 뒷담화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죠. 멀리 하고 싶죠. 가능한 한 상종을 안 하죠. 아무튼. 아무튼 오늘은 여름 특집, 뭐, 나병 특집이라고나 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